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간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시간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우리 인생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화일시위를 떠나서 쏘아 올린 화살이요, 두 번째로는 생각 없이 입에서 내뱉은 말이며, 세 번째가 지나간 세월과 시간이며, 네 번째가 놓쳐버린 기회라고 합니다. 이 중에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주워와서 쏠 수도 있고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지만 용서를 구하고 교정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놓쳐버린 기회는 또 다르게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으면 되지만 지나간 세월과 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대그룹 회장이 어느 여성 잡지와 인터뷰에서 자기 재산이 5조쯤 되는데 자기를 40대에서 10년만 살게 해준다면 그 재산을 다 주고라도 사고 싶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란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귀한 것임을 알려주는 인터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어느 때보다 세월의 빠름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 12월이 되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를 잘 보내는 사람이 지혜자요, 앞날을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프로들이 바둑을 두면 보통 5시간, 6시간 두고요, 속기로 빨리 두는 것도 보통 1시간 정도 바둑을 둡니다. 바둑이 끝나고 나면 성패가 가려져서 성자가 나오고 패자가 나오지만 바둑 둔 사람들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잘 두었고 무엇을 못 두었는지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걸 바둑에서는 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 바둑을 잘 둘 수 있고 바둑 실력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수, 삼수를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절대적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야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 학생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틀린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는 겁니다. 예습도 중요하고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틀린 문제, 오답 노트를 만들고 그 틀린 문제를 가지고 왜 틀렸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를 준비하고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복기와 틀린 문제를 푸는 이 이야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지혜자들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잘 해석합니다. 그리고 앞날을 향한 계획과 비전을 설계하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특별히 코로나19의 강풍이 다시 불고 있는 이때 망년회와 송년회로 흥청망청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고 또 다른 새해가 온다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월의 다리를 건너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아름다운 지혜자들이 되어서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신축년 소띠해를 잘 맞이하여 소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앞나라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의 영성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는 영성.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는 영성. 지나간 걸 모두 다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과거가 없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없고 우리의 옛날이 없었던 인생이 오늘날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나간 것을 잃어버리는 영성이라고 할 때 그 지나간 것은 과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썸뿌리가 있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지고 가는 줄도 모르고 지고 가는 건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 쓰는 가운데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지금 걸어온 길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내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건면하면서 자기의 삶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 중에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는 성취도 있고요, 실패도 있습니다. 지나간 성취에 너무 몰두하면 자만하게 되고 그것도 실패와 실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라고 할 때 성취도 있지만 성취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 우리를 붙들어 매고 올가매고 있는 그 무엇인가 끊어버리고 내려버리고 절단해야 될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연말 특별히 12월이 되면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집을 한번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옷을 정리하시고 책을 정리하시고 살림살이를 정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짐 지고 가지 않도록 내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영적인 어떤 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상황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잊어버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상처 준 사람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손해를 끼친 사람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툰 사람 잊어버려야 합니다. 미운 사람 잊어버려야 합니다. 억울하게 만든 사람 잊어버리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섭섭하고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요이씨 내가 한번 성공하면 두고 보자.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쟁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을 해야 뭐 두고 보든지 뭐든지 하죠. 두고 보자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나중에 한번 두고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걸 없애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성공해서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두고 보거나 뭘 어떻게 해볼 자리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을 잘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이재철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은 대나무를 비유하여 신앙과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나무는 자라는데 그냥 하나로 쭉 자라지 않고 대나무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뭘 짓느냐 하면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또 자랍니다. 또 자라고 나면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매듭이 있는 겁니다. 대나무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소나무나 다른 나무들처럼 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쭉쭉 자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산림학자들이 매듭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매듭이 뿌리와 같아서 그 위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매듭 이후에 성공이 있고 성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연말은 매듭을 짓는 시기입니다. 이때 매듭을 잘 짓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리면 대나무가 무르고 대나무가 간격이 너무 커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다가 힘이 없어서 꼬꾸라지고 부러지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매듭 짓기의 위대한 모델과 같은 인물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세 가지 매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매듭을 잘 지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왕자로 살고 있을 때 매듭 지어야 되는데 매듭을 짓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냥 사건 하나를 통하여 인생의 매듭을, 그 40년의 왕궁 생활을 매듭을 지어주는 사건 하나를 일으켜서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이건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매듭을 짓게 해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매듭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가그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가그 때문에 내가 이 양칠 놈이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학문이 얼마나 뛰어난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이러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왕궁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세상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매듭을 잘 짓고 가그를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성이 깊어지고 지도자로서의 그 놀라운 리더십을 양을 치면서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다가와서 또 다른 인생의 매듭을 지어주시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라 그럴 때 모세가 이 매듭을 못 짓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강제로 호렙산 뜰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을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자기 스스로 순종하여 드디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매듭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린다고 훗날 기약에 안 쓰이는 건 아닙니다.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매듭 짓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가감하게 단절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은 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남은 12월 이 한 달 동안에 내가 버려야 할 건 뭔가? 습관도, 생활 방식도, 신앙적인 측면도, 내 마음의 어떤 것도, 상처를 준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걸 잘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이라도 정리하십시오. 살림살이라도 정리하십시오. 옷이라도 정리하십시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옷을 정리하는데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됩니다. 주님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고 알게 하여 주셔서 떠나보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끊어버려야 할 것, 결단할 것, 결단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리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우리의 영혼적인 측면에도 놀라운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을 벌어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시간의 영성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현재와 사명에 붙잡히는 영성. 현재와 사명에 붙잡히는 영성. 시간의 영성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차원이 과거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현재의 차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가 과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미래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그냥 현재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새해가 되면, 내 남편이 바뀌면, 내 아내가 바뀌면, 직장이 바뀌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쏟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냐 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문제가 봉착해 있는데 교회가 막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 현재를 어떻게 보낼 거냐, 현재를 잘 보내야 미래가 있고 현재를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뭘 끊어버려야 되느냐 하면 과거를 끊어버려야 현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점이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단락이 몇 절부터 시작하냐면 사실은 12절부터 시작했는데 첫 번째 13절을 먼저 한 것은 시간 순서 때문에 설교를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현재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12절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영성, 시간과 관련한 현재의 영성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12절에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현재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서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현재를 잘 보내려면 현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면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복 때문에 나태하거나 교만하면 이 현재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뭐도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미래도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현재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와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십니까? 근데 두 번째 이 현재의 시간의 영성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 한 바 되었다고요? 잡힌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두 번째 현재의 시간의 영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이 자기를 잡아놨다니까요. 근데 감옥이 자기를 잡아놨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잡힌 바 되었다고요?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자기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꽉 잡혀갖고 지금 예수님이 손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저곳으로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감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옥에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과 환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잡고 있다. 난 지금 사명에 붙들려 있다.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돈에 잡혀 있습니까? 쾌락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가치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잡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그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보내고 있냐 하면 나는 현재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나는 지금 그곳에서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명에 잡혀 있고 은혜에 잡혀 있고 임재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세 번째 현재와 관련한 시간의 영성의 16절이 나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이런 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는 지금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일, 난 그대로 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여기 갖다 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이루어줬다 했을지라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고 나는 겸손히 또 무슨 일을 시킬지 나는 바라보고 있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 현재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끊어버려야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 모양으로 바쁘고 여러 모양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은 사단의 거짓입니다. 현재에 성실하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미래가 열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이 되면 손이 풀어지고 연말이 되면 모임이 많고 연말이 되면 뭔가 들떠 있어서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바쁘고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연말입니다. 연말은요, 정리해야 되고요, 계획 세워야 되고요, 사람들 발굴해서 임명해야 되고요, 조직을 새롭게 바꿔야 되고요, 뭘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달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만들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큰 교회에 있으면 담임 목사, 부목사들 다 시키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그냥 혼자 다 하니까 이게 연말이 되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쁠 때 그걸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해의 시작과 출발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뭔가 좀 풀어지고 느슨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들떠 있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벌어진 상황이 최악이요, 나에게 닥친 문제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현재의 영성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과거는, 우리 하나님의 옛날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현재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인간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현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 중에 유명한 사역 가운데 유명한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막 사람들 고치고 기적 베풀고 이런 것만 아는데 우리 주님이 유명하게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주님 제자들을 먼저 베테어 보내고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 다 아시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현재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 신분에 하면 이 땅의 삶은 정말로 부족한 삶입니다. 하늘 보좌에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과거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이 현재의 삶을 살지만 우리 주님은 뭘 바라봤느냐 하면 미래, 온 인류를 구원하고 재림 나팔 불 때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사셨느냐 하면 이 땅에 33년, 특별히 공생의 3년의 현재 삶을 사셨는데 이 삶을 얼마나 밀도 깊고 얼마나 멋지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한 해의 연말에 해당되는 마지막 고난의 때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힘드시니까 이 산을 좀 멀리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묵묵히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현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현재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열고 싶습니까? 과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현재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충실한지, 지금 내가 누구에게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잘 보고 우리 주님처럼 맡겨진 나의 삶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연말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의 영성가들은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성. 자, 시간의 영성과 관련하여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차원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현재입니다.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를 어떻게 잘 보낼 거냐? 과거는 단절해야 되지만 이 현재를 보낼 때 제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현재가 잘 보내고 이 현재가 값지게 가려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라고요?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과거는 은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말고 다른 건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에 또 뭘 갖고 올 수 있느냐면 미래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미래의 천국, 저 영광, 그걸 현재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인생으로 치면 우리 인생의 썩뿌리 이런 건 다 좀 끊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과거에 나를 값지게 하고 나를 힘을 주는 것들은 현재로 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이 현재에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면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힘을 들게 만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할지라도
미래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이미 망한 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올해처럼 힘든 때가 없습니다. 뭘 해본 게 없습니다.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도 표를 정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막 준비를 하는데 볼펜을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놨다 이걸 몇 번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내년에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갖고 내년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뭘 해볼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소망이 없어갖고 이렇게 꿈이 없어갖고 이렇게 부푼 게 없어갖고 열정과 열망이 없어갖고 내년을 어떻게 열어가겠어요? 저 무서운 코로나와 싸워 이기려면 내가 준비가 되고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올라갖고 한판 붙자 이래야 너 시원찮은 판인데 1년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이 마음에 막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네. 뭐 지나는 가겠지. 뭐 그럭저럭 가겠지. 죽지는 않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2021년을 열 것 같은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생각일까? 다른 분들은 어떨까?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아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인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지금 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 현재부터 12월 달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사명에 현재에 충실한 가운데 저희 아들 십자가 있으면 지고 가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반복하여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려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있는데 잡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단어가 함께 들어있는 구절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13절 마지막이 뭐라고 끝났냐면 잡으려고 14절 마지막이 뭐라고 끝났어요?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붙잡혀 있어요. 뭐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그의 머릿속은 그의 미래는 여전히 복음 들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다시금 이 에베소 감옥에서 나중에 석방되어서 저 로마로 다시금 복음 들고 다시금 어떻게 할 거냐면 세계로 달려갈 꿈을 머릿속에 지금 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1년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암담함에 미래의 소망 없음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1년에 표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시간이 문이 열렸다고 세월의 다리를 건너서 그냥 통과하지 말고 표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의 표대를 세우고요, 기도의 표대를 세우고요, 젊은 사람들은 꿈의 표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표대가 나의 욕심의 표대가 되면 안 됩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 표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래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불러서 세워주신 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짐도 좀 정리하고 책도 정리하고 옷도 정리하고 뭐 좀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년도 내 인생에 표대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표대를 주시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이루고자 하는 열망, 설레임, 용기, 열정을 내한테 가득 주실 뿐만 아니라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뒤돌아가지 않도록 나한테 이 12월 달에 내면에 큰 힘을 주셔서 2021년 연말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저기 보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또 한 해의 연말에 하나님 앞에 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상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칭찬해 주는 놀라운 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간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시간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는 영성.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는 영성. 현재와 사명에 붙잡히는 영성. 현재와 사명에 붙잡히는 영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성.